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엉뚱하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붙어있는 정법사 일요일 날마다 신도들이 고향을 하는 식당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접을 또 떨어 봅니다. 오늘은 상권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심주업법에서 마음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 이행보시하면은 보시를 행하게 되면 여인이 이 밤에 그 사람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매 정무소견이요 곧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요. 만약에 보살이 심부주 법해서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은 그 사람이 눈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일광명조에 햇살이 환하게 비추어서 견종종색이니라. 여러 가지들의 색, 저거는 나무고 돌이고 붉고 푸르고 한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과 같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만일에 불교 신도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집착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집착. 베풀어 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선물하는 물건이 무엇이다. 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값을 하고 있다. 또 내가 잘 사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민의 정으로 도와준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요. 특히 금강경의 뜻은 마음을 잘 바라보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차별 없이 평등심으로 주어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당당해서 그 관계가 평화롭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지. 조건부적으로 준다든지 또 베푸는 물건의 가치에 관심이 많으면은 올바른 거래가 아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조건이 붙어서 명문화하고 야단을 하지만은 마음을 닦고 우주적 관조를 바라보는 평화를 지향하는 참 불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줄 뿐이지 되받으려고 한다든지 가치를 이식해서 주면서 상대를 낮추어보고 불쌍해서 도와준다. 그런 관념은 참다운 인간이 가지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유를 들면은 눈이 밝은 사람이 참 대낮에 물건을 줄 때에 여러 가지들을 분명하게 보고 또 이 상대를 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은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조건부적으로 주는 사람의 경우는 저녁에 전기가 없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캄캄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밝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평등한 자세로 조건 없이 주고받는 거래, 참 그런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열린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조건 없이 주고받는 거래가 가장 아름답다. 수보리야, 당내 지세에 미래 당내, 그것은 앞으로 올 시대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에 있는 내용을 수지 독송하면은, 수지 받아서 가지고 독송하면은 능히 이 경에 있는 이론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한다는 말입니다. 능하다, 그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능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즉위 열애가 바로 열애께서 부처님 지혜로 실지 시인하며 이 사람을 다 알게 되며 실견 시인하며 이 사람을 다 보게 되어서 부처님 지혜로 본다. 부처님 지혜와 같이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개득 성취, 무량무변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두가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마음에 집착 없이 조건 없이 주고받으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00원을 주었으니 다음에 10,000원을 당신도 날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00원어치 밖에 공덕이 안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텅 비우고 물질이나 금전이나 음식을 베풀어 주면은 그 비운 마음 때문에 공덕도 흑공처럼 크다. 그래서 부처님 견해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부처님이 다 우리들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도천이 말합니다. 인지이도에 땅을 통해서 넘어졌음에 인지이기니 땅을 이지해서 일어나야 된다.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땅을 딛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땅아 그대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땅이여 땅을 향해서 이르되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땅이 넘어져라 일어나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난 것은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지 땅이 일어나라고 했다든지 넘어지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땅을 탓할 것은 없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마음을 내어서 한 주체자는 나이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잘못되었으면은 세상을 탓하고 남편이나 부인을 또 자녀를 정책을 전부 탓은 상대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나중에는 다투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책임 전가 때문에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행불행이나 잘못이 내 책임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주체는 바로 마음씀입니다. 한 생각을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하면은 자기 허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이해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불화가 있었더라도 화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기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판단하면서 내가 옳고 또 그러다 보니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자기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또 사회, 국가가 불편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그 제시하는 바냐,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영롱한 삶의 서세나 내용은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현상적인 데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땅에 대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여기에 또 야부가 주석을 붙입니다. 세간만사가 불여상이니, 세간만사, 세상살이가 항상 됨이 없다. 늘 변하지요. 그것이 이 흡사 추풍지하야, 흡사
가을 바람이 여름에 그래 덥다가 이제 가을 바람이 한국에서 이제 불어가지고 서리가 오고 눈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덥다고 야단하다가 얼마 지나니까 아이고 이제 좀 춥네, 서늘하네. 가을이 오니까 서늘하다고 느끼죠. 무이낭인인 자랑이로다. 가을이 서늘하다고 계절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덥다고 야단 법석을 하더니 지금은 서늘하다고 춥다고 이렇게 옷을 더 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땅을 딛고 넘어졌다가 땅을 딛고 일어나듯이 땅과는 상관이 없어요. 춥고 덥다고 하는 것도 계절은 아무 그거 없이 오고 갈 뿐이라. 사람들이 더워 죽겠다, 이제 곧 추위가 온다 호들갑을 떨지 계절이나 땅은 그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시시비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고달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할 뿐이지 지구나 자연은 그냥 그대로 수십억 년을 자기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래서 상권은 마칩니다. 이 하권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한 게 많고 뭐 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이런 이 식인데 중요한 부분 한 3꼭지 정도가 있어서 내일부터는 하권 중에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을 한 2, 3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오늘 이 9시 반 차로 기차로 올라가서 이 토요일 오후에 내려올 생각을 하고 곧 짐을 들고 브루마운틴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계십시오.